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화영검과 그룹,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룹 그런 것이 아니고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 천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가죽 옷.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것은 자기들이 지은 옷, 무화과 나무 치마예요. 나무 치마. 부끄러운 모습을 가린 거죠. 근데 이것은 인간의 어떤 인간의 윤리, 도덕, 노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가 없어요. 절대 안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착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죄인이에요. 네. 그냥 가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착한 것처럼 가장한 거지 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이게 이제 가죽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분노에 차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굉장히 화를 내죠. 내 동생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물어보시는데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그리고 이 가인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도 역시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죠. 그러니까 가인이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도망치면 사람들이 저를 잡아 죽이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아. 너를 치는 자에게 내가 7배의 형벌을 내릴 거야. 그러면서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주세요. 가인의 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부터 계속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이렇게 쭉 계속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구속.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구원사 또는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구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뜻 보기는, 겉보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인간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너무 이렇게 외형적이라 그러나 겉만 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번성되어 가는 그런 거지만, 사실은 그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요, 안경을 잘 껴야 돼요. 안경 잘못 끼면요, 성경 왜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을 봐요. 그 왜 그러냐면 신학 공부를 잘못해서 그래요. 선생님에게 신학을 잘못 배워. 그래서 신학교 잘 가야 된다니까요. 신학교 잘못 가면 있던 신앙도 다 까먹어요. 그리고 성경 자체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 구속사적인 성경과 이 성경의 안경의 안경. 구속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쫙 뚫려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사람을 보면, 이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못 그려요. 제가 사람 못 그립니다. 이렇게. 근데 사람을 보면,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흐르죠? 피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여기를 찔러도 피, 여기를 찔러도 피, 발가락을 찔러도 피, 머리를 찔러도 피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다 찔러도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물론 거기 뭐 병자도 고침받고 거기 귀신도 나가고 어떤 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고 기다리신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이 세상에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 영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딴 일 하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영혼 구원에 별 관심이 없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이 교회의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복음이 아니고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 사탄의 전략이에요. 왜 그러죠? 전도 못하게 하려고.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왜 갈등과 고민과 아픔이 있죠? 우리의 시선을 흩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인데 한 사람에게라도 가서 입술로 전하든지 행동으로 전하든지 하여튼 뭘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들에게 시선을 흩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행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적 성경관을 보세요. 이제부터 마태복음을 봐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열병을 고쳐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을 고치시는 게 그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삭개오가 참 불의를 많이 행한 사람이죠. 세리장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삭개오는 죄인이에요. 정죄받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죠. 사실 그 나라에는 뽕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환경에서 뽕나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어쨌든 나무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줄을 지어서 쭉 지나간다고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몰래 숨어 있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정죄당하는 이 삭개오가 몰래 숨어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딱 꽂힌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게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죠. 아니, 저 메시아가 어떻게 저 죄인인, 응? 남의 그 세금을 포탈하고 착복한 이런 죄인의 집에 간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거기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의 집에 뭐가 임했다고 그래요? 후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엉뚱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겁니다. 네. 한 영혼이라도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가장 원하시는 목적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도 홍대 앞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제가 만나면 항상 그분들에게서 명함을 받습니다. 제 명함을 주고요. 제 명함에는 목사라고 써 있어요. 염창동 사랑교회 담임 목사라고 써 있어요. 김덕겸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명함 주면서 반갑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래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럼 그분은 어디 그룹의 회장입니다. 근데 저의 관심은 그분이 뭐 12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저에게는. 어쨌든 간에 이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분에게 복음 한마디라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가끔 한마디씩 툭 던져요. 그러면 상당히 이분이 인상을 찌그리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이분이 복음을 받을 거다. 아멘.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가인의 표, 아담의 가족 옷,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쭉 내려갑니다. 6장으로 갑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 앞에 보면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 어떤 분들이 이제 물어봐요. 6장 1절에 있는 그 딸들, 그 아들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노아로부터 노아의 세 자녀, 셈, 함, 야벳 통해서 여기도 자녀가 낳았을 것이고 여기도 자녀가 낳았을 것이고 여기도 자녀가 낳았다고요. 그러면서 이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는 자가 있다고요. 에?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쭉 가면서 그 가인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다 퍼지면서 이제 뭐 이상한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계속 이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그러니까 신앙 중심적인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비신앙적인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 보세요. 그래서 2절, 1절 끝에부터 보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하죠. 사람의 딸들. 답이 나왔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일 거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아니고 지금 두 라인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야곱, 에서. 그다음에 가인, 아벨. 네, 아벨은 죽었는데 셋이 왔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도 쭉 두 부류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한 부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비신앙적인 부류가 있는데 그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 거. 천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는 거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 뭐예요?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오냐면 신앙의 혼합이 와요. 혼합. 신앙의 혼합. 원래는 온전한 하나님 중심적이고 성경 중심적인 생활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결혼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변질, 다르게 말하면 신앙의 변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막 섞이는 거예요. 이제 섞여, 네, 막 섞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혼합.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신앙의 혼합주의. 우리는요, 이것이 지금도 이런 신앙의 혼합주의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요, 이 사단의 공격 때문에요, 정말 복음주의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좋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면서 혼합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이 교회 선택도 잘해야 돼요.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 조금 모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강단에, 정말 그 강단의 목회자가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느냐, 아니면 이게 자꾸 혼합되어 가느냐.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는, 우리가 WCC를 왜 안 좋아하죠? 혼합주의.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요, WCC 안 좋아합니다. 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참 교육을 잘 받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암암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잘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그 교회가 WCC를 인정한다고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목사님이 그렇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이 WCC를 인정한다 그래서 뒤를 안 돌아보고 나왔다 그래요. 그 교육 잘 받았다. 제가 그랬는데 너무 또 그래도 안 되긴 하지만 WCC는 혼합주의예요. 그게 유교도 인정하고 천주교도 인정하고 도교도 인정하고 기독교도 인정하고
무당도 함께 하고,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에? 우리의 조상들이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 순교자들이 피 흘리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그 순수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는데, 우리 시대에 와서 그것이 혼합되면 되겠습니까? 혼합주의.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혼합주의의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3절,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한탄을 하세요.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단 말은 이런 육체 프레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육체적, 영적 반대 육체적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언제나 포커스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영적이라는 게 뭘 보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영적인 사람은 언제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 응? 세상 중심, 자기 중심. 무슨 일을 해도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 이게 육체가 됐단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응? 이해하시겠죠? 이거 한번 조금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다시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육체가 되었다. 다시 봅니다.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부분.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기간은 120년이다.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도 주석가들마다 약간 달라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인간의 생명의 수한이 120년이다. 근데 그게 이후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도 몇백 년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한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120년이 뭐냐? 그거는 이제 그 뒤에 가보면 홍수가 옵니다. 홍수까지의 기간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 우리가 보면 홍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홍수가 내리는 것은 6장과 7장 한 장 차이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긴 기간인데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유예 기간.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노아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홍수가 내려서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유예 기간이라고 보시면 된다. 아멘, 아멘.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쭉 내려가시면 6절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한다고요? 한탄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신 이 세상이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죄가 크더니 이제 점점 관영한 거예요. 거기 보면 죄가 관영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다 써버렸다. 7절 끝에도 보면 한탄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근심, 한탄. 하나님 왜 한탄하셨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들 때문에, 노아 그 시대 사람들 때문에 한탄하셨죠? 1절, 2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떠날 때 하나님은 근심하세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떠날 때, 빗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후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세종대왕 때 태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우리가 해야 할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무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돼요. 내가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건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대답해 보세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세요? 댓글로 올려보세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런 하나 가질 수가 없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 왜 댓글 안 올리죠? 예, 옳지. 이명자 권사님 동탄에서 주님이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옳지. 박승희 전사님, 전적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올려보세요. 예, 전적인 하나님의 것이죠.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요, 무슨 동냥하듯이 드리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이 교회 헌금 안 하면 이 교회는 어렵다. 그런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내 건가요? 그건 내 거냐고요. 그게 내 건데 그렇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가져왔습니다. 주님 주신 건데 가져왔습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동냥하듯이, 하나님 무슨 후원하듯,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겁니다. 그렇게 헌금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하나님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일부를 가져와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단 말이에요. 물질.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수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이런 물질을 주셨는데 어떻게 쓸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는 봤지만 많이 못 봤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고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달라는 기도를 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주시니까 거기서 끝이요. 끝. 어떻게 이 물질을 써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네,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정말 없어요. 드물어요. 드물어요. 하나님, 이 물질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쓴 사람은 별로 못 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지 않아요. 그저 막 옷 사 입고 자동차 바꾸고 큰 집으로 가고 이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근심하고 계셔요. 한탄하고. 야, 내가 그러라고 너에게 물질 주었냐? 내가 너한테 그러라고 물질 주었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를 주셨다고요. 이 명예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높고 낮아지는 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받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게 하시고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도 제대로 예배 안 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목에 기부수를 하고 막 사람들한테 반말하고 아무한테나 막 이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내가 그러라고 너 그거 명예 준 줄 아냐? 내가 너에게 준 명예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고 내가 너에게 명예 준 거지. 너 이러라고 준 거야? 그럼 하나님 이거를 다 깨뜨려 버려요. 다 깨뜨려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 봤습니다. 인간이 그럴 수 있더래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높여주실 때 우리가 교만해지기 쉬워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절대적으로 망합니다. 교만하면 절대적으로 망해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다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면요. 하나님은 자꾸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네,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많은 물질을 안 주세요. 처음에는 이만큼 물질을 줘보세요. 물질 주니까 이 사람 괜찮아.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주를 위해 쓸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에는 이만큼 주세요. 그런데도 마음이 하나도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이렇게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도 겸손하게 사람들도 섬기고 또 잘 사용하고 그러면 너는 됐어. 오케이. 나는 오케이. 하나님이 합격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요때 조심이 될게. 요때까지는 잘 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니까 순간입니다.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내 인격과 신앙과 가정과 나의 모든 관계된 것들을 파괴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살짝 집어넣어요. 살짝. 그런데 마귀가 교만한 마음을 살짝 넣는데 그걸 이겨요. 그러면 왔다 도망가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그런데 마귀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이러고 그러면 여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큰 거에서 망가져요. 보면 작은 것은 다 잘하더라고요. 대부분 작은 건 잘해요. 근데 큰 거에서 무너지더라고.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끝까지 잘해야 돼. 끝까지. 아멘.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해야죠. 끝까지 잘해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을 하잖아요. 마라톤 하는데 42.195km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2만 킬로까지 열심히 뛰었어요. 3만 킬로도 잘 뛰었어요. 그런데 4만 킬로 초입에 와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격이죠. 42.195km 결승선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그 상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잘해야 돼. 아멘, 아멘. 거기다 써놓으세요. 끝까지 잘하자. 끝까지 잘하자. 6장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8절 그러나 고출고세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런 말씀이 쭉 나와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을 보셔야 돼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이게 접속사가요, 앞에 있는 단락과 뒤에 단락이 완전히 뒤바뀔 때 그러나를 쓰잖아요. 근데 그러나 노아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질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한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말은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 말은, 의인이란 말은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노아가 의인이었단 말은 노아는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를 뭐라 그러냐면 남겨두신 자. 하나님은 사람을 꼭 남겨두세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이 노아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고 또 변질됐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고 한탄하게 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잘 오다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어떡해요? 홍수로 끝나버리면 어떡해요?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때를 보면 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괜히 우리가 그렇게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만 보면 돼요. 아멘. 근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시,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에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그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나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네,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어요. 이 세상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 교회 뭐 어떡하냐, 막 교회도 못 짓고,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왜 침범하고 왜 걱정하냐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봐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인지 몰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응?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탄의 일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일꾼일 수 있어요.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바벨론이 그들을 공격할 것을 계속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와가지고 예레미야가 틀렸다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와가지고 그냥 뭐 별 좋은 얘기를 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남겨두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예레미야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냥 큰 진흙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끊지 않으시고 이어가기 위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남겨두신 거예요. 또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유다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남겨두셔가지고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남겨두셔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계속 이어져 가요.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뭐 없이 실패 없이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걱정도 태산이다. 그거 왜 우리가 걱정해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왜 자꾸 침범하냐고요. 왜? 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을 일하실 거라고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인본주의가 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지 마세요. 편하게 사세요. 편안하게 사세요. 왜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대. 역사를 이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야 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역을 막 침범해가면 그건 불신자예요. 그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괜히 막 이거 하고 저거 하려고 그냥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내 열심으로 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는 것이다. 아멘. 11시 52분이네요. 오늘 6장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남겨두신 사람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희 혈육이 있는 자의 모든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니 너는 잣나무로 너희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주 여기도요 굉장한 복음이 들어있어요. 이 방주를 그냥 방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다니까요.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짓는데 여기에다가 뭘 칠하라 그래요? 역청. 잣나무가 가장 강하죠. 네, 썩지 않죠, 잣나무는. 잣나무로 방주를 짓는데 그 모양, 크게 높이 넓이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역청을 치래라. 뭐가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역청은 무엇이며 물은 무엇이며 궁금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이 구속사 쪽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그냥 뭐 방주는 방주고 역청은 역청이고 잣나무는 잣나무인 거예요. 여기도 구속사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 응?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생기 있는 모든 것들이 암수가 다 들어오죠. 예. 그리고 나서 딱 문 닫고 비가 내리죠. 근데 방주에서 역청,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청을 하려. 역청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의. 물은 뭐냐? 죄입니다. 세상의 죄. 세상의 죄. 방주는 교회예요. 구원의 방주.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세속화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뭘로 치료해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단장을 해야 돼요. 교회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의로 단장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속화되죠? 복음으로 단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왜 세속화되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왜 똑같이 살아가죠? 복음으로 단장이 안 된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단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단장하지 않으니 세상의 물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잣나무로 방주를 짓습니다. 거기 17절 이하에 쭉 나오고요.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 줄거 놓으세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게 순종이에요. 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크기, 길이, 높이, 넓이, 모양 다 알려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재료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지는데 그 어떤 것 하나 내 생각으로 한 게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그 불순종이에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오히려 열심히 장애를 일으킨다니. 열심 내는 사람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열심은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를 알아야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방해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네. 분명히 보세요.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보면요 모세는 또 성막을 지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그 어마어마한 성막에 대해서 크기, 높이, 넓이, 재료, 모양, 색깔 그대로 알려줘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보면 모세가 말씀대로 하였더라. 모세가 말씀대로 하였더라. 모세가 말씀대로 하였더라. 이것이요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 내도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그건 방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열심 내고 있다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기도하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내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합니다. 말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말이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네, 근데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뜻, 막 이럽니다. 그건 교회 방해꾼이 되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봤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교회 방해꾼이 됐어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고 해야 돼요. 기도 없이 하는 것은 그 불순종입니다. 위험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 없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라톤 선수가 지금 마라톤 저 목표지를 향해서 가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그 정해진 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가야 그게 점수가 나오는 거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게 무슨, 그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지. 그건 마라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늘 노아가 22절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다. 거기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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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7장까지 끝났어요. 오늘 6장은 길게 했습니다만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했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았죠. 많은 것을 배웠고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도 알게 되었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